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부르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들으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영적 예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잘 새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번세로 말씀을 선포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의 회복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우리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요. 하나는 외적인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요인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어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다가는 우리는 살인자가 되고 말 것이고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간음을 행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죽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등이지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모두 처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가 있을 개연성이 짙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말렉을 천하에 없이 하라고 한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아말렉이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오지요. 이는 본문 전체 곳곳에 산재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아말렉이 우리의 삶 곳곳에 이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말렉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손자이죠. 계곡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에서는 배가 고픔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동생 야곱에게서 죽 한 그릇과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바꾼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보면 이는 우리 안에 있는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의 기질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입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곧 장자의 명분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넘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은 보이지 않는 곳 골짜기에 숨어 살면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 뒤에 미움의 골짜기에 욕심의 심연에 숨어 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비로소 고개를 내밀고 활동하게 되지요. 이는 이 세상의 사상과 떡뿐만 아니라 떡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말렉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서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은 이곳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에 그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가 되었을 때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그때에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 누구죠? 하만을 높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하만도 바로 아각 사람 아말렉의 후손이었죠. 그런데 이 하만이 한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왕에게 허락까지 받아서 시행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로드 왕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래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든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로드 왕도 바로 이둠의 에서의 후손 아말렉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은 결국은 나인 것 같은데 내 삶을 송두리째 다 망치는 그러한 아말렉, 영적으로 아말렉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나인 것 같은데 결국은 영적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언제든지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런 영적 아말렉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아말렉과의 끝까지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은 골짜기 곧 우리의 내면에 숨어 마치 그 아말렉이 우리인 것처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아말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를 색출해내어서 아말렉을 겉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족사람인 것입니다. 또 다른 에베소서를 향해서 바울은 4장 22절로 24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사역되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말렉은 옛사람이어서 옛사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따라 살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의 모습이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모습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 패배의식,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시기, 질투, 이런 것들도, 그래서 미워하고 복수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책망하는 자를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근데 책망을 하면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이 찌를 때 내 속에 있는 진정한 아말렉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기의 속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속이 드러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기리기리 뛰는데 결국은 그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하나님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제일 찌르나요? 저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찔렀어요. 어떤 때는 농담인지 뭐 진짜인지를 모르는 정도로 찔러대는 거야. 뭐 자기가 찔러놓고 어떤 때는 피 보세요. 아, 이거 농담이었구나. 그런데도 그게 또 진담이야. 나도 분별이 잘 안 돼요. 제가 이만큼 된 것은 우리 아내가 많이 찔렀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된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형편없죠. 누가 찌르나요, 여러분들은? 엄마예요. 여러분들의 시어머니, 며느리, 아내, 남편, 이웃,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찔러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럴 때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찔러야지 구름이 나오고 그래야지 치워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알죠. 안 그러면요 자기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저도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찔러대면요 막 별소리가 다 나와요. 막 참고 참다가 막 뭐 이상한 소리, 방언으로 막 이상한 방언이 막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에베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것이 찔릴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께 고하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씻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지만이 아말렉을 처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잘한다고 칭찬하고 뭐 사주고 이런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자꾸 책망하고 찔러싸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왜? 내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우리 저 혜정이 엄마도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혜정이가 뭐라고 하고 뭐 교회 왜 안 가냐 뭐 어쩌고 그냥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혜정이가 이 얘기 안 했으면 그냥 가만두면 교회도 안 나가요. 편한 게 편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오늘도 어디 친구들하고 산에 갔을 수도 있어요.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책망하는 것이 우리를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아말렉을
없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말렉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아말렉과의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위에 올라 영적 전장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육적인 전장, 실제 전쟁에 갔고 자기는 영적 전장에 가기 위해서 저 산 위에 산꼭대기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오르지 않고는 절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냐?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지팡이 혼자 뭘 하겠어요, 이거?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누구를 때리면 이게 무기가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르치면 백성들이 이쪽으로 가는 지시봉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지팡이같이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능력도 나가고 방향도 제시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올라갔다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드리러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 전장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의 전장에 나갈 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은 이 전장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아내로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시고 남편을 직장에 내보내고 자녀들을 학교에 내보내고 전장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고 시편 127편 1절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 위에 올라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산이 흔들리지 않음과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기 때문이다라고 시편 125편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없이 여호수아가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혼자 오래 버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력자를 주신 것입니다. 10절과 12절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와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할 동력자들을 주신 거죠.
칼빈은 세상의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인 가시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적인 어머니라는 거죠. 이 어머니는 뱃속에서 우리를 잉태하여 낳고 가슴의 저주로 우리를 양육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을 육체를 벗고 천사들과 같이 되기까지 우리를 보살피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나 신앙생활은 혼자서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력자가 필요하죠.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3절에 가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함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보내실 때 두 명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모세가 산에 올라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아론과 훌이 이제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하나는 오른손을 하나는 왼손을 붙들어 올려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붙들어 주었더니 완전히 아말렉을 전멸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못 찌는 그 승리의 배후에는 바로 모세의 기도가 그리고 아론과 훌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승리는 누구가 했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으로 승리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더니 여호수아가 싸워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15절 16절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 깃발 아래 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콘스탄틴 대제 아시죠?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저 공중에 십자가가 크게 나타난 거예요. 빛이. 그래서 전쟁이 나갈 때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서 깃발을 들고 나가서 승리했다, 대승을 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는 군대 장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같이 가는 것인데 그 싸움은 승리하면 내가 싸워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의 승패는 군대나 말, 무기에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제 다 도망가고 400여 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수하, 무기 잡은 자, 그 소년 한 사람과
저 블레셋 진영에 기어 올라가서 싸워 결국은 승리한 그 신앙 고백이 사무엘상 15장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조건에 있지 않고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의 신앙 고백과 다윗의 신앙 고백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은 요나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 다윗도 골리앗과 말도 안 되는 비교이지만 그러나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요나단이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고 알 때에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의 신앙 고백과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들 예수 이름으로 다 드러내고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죄들을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골짜기에 숨어있는 이 아말렉들을 다 드러내어 십자가에 못 박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나를 적극적시킨다, 날마다 내가 죽는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내 육신의 소욕, 이제 육신의 정욕과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